함께 봉독하신 말씀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럼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한편의 마라톤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의 경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도 자신의 인생, 자신의 신앙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라톤도 우리가 시작을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달려가는 것도 시작을 해서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출발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이탈하면 그 출발도, 과정도 여러분 허무하게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반드시 출발과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달려가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달려가서 최후에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그런 얘기지. 여러분, 장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쉬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러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인데, 그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나? 1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뭐로 하라고요? 인내로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경주는 인내가 능력이다. 경주는 뭐가 능력이에요? 인내가 능력이에요. 인내가 힘이에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이건 참는 거예요. 이건 견디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시집 보내면서요, 친정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시집 가면 뭐예요? 그저 참아라. 그저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그저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여러분, 결혼 생활도 참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뭐지요? 직장 생활도 보면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아마 많은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 그렇지? 여러분, 무시당하는 그런 것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진급할 때 친구는 진급하고 자기는 진급에 누락되면요, 좌절감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직장 생활도 뭐 해야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요?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인내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려면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면 인내해라. 인내로서 경주를 해라. 인내로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인내로서 우리가 신앙의 삶,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그럼 먼저 우리가 이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대요.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대요. 그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그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요즘은 마라톤 경기하면 다
이게 텔레비전에 뭐 그걸 다 중계도 하고 하죠, 그죠? 뭐 해마다 뉴욕에 가면 뉴욕 마라톤 하고요, 보스턴에 가면 보스턴 마라톤 하고 큰 경기예요. 근데 그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들 보면, 선수들 보면요, 그냥 코트를 입고 뛰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이런 긴 바지 입고 뛰는 사람도 없어요. 위에다가 긴 옷 입고 여기다 머플러 하고요, 못 내고 그렇게 뛰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뭡니까? 그냥 짧은 탈, 옷 하나, 티셔츠 하나 입고요, 밑에는 뭐예요? 가벼운 그런 반바지 하나 입고 그렇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데, 운동 경기를 하는데, 아니 그냥 배낭을 메고 짐을 메고 그렇게 뛰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뭡니까? 몸을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지 몸을 가볍게 해서 그 운동 경기의 마라톤에 참여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도 이와 같아요. 신앙의 그 경주를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뭐 하라고요? 그걸 먼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을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벗을 것을 벗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걸 살펴보면 첫째가 뭐냐면 염려래요. 염려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데, 인생의 삶을 사는데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전처럼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래요. 여러분 속에 염려가 있으세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없대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우리가 염려할 뿐이지, 그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대요. 염려를 우리가 벗어버려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가지를 피고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 염려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염려가 있으세요? 여러분 속에 그 염려로 말미암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세요? 이 두려움의 문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것이 여기서 여러분 새끼를 치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불평과 불만이에요. 왜 오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래?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래?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왜 교회는 이래? 왜 내가 알던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저래? 이게 다 뭐냐면 염려와 두려움 속에 오는 그런 미움의 현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현상이 뭐냐면 이건 불평과 불만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바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이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짐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과 불평의 문제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염려와 두려움과 여기서 나오는 미움을 통한 그런 불평들이 우리에게 이것이 없어지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예수를 바라보래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래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왜 염려합니까? 우리는요, 그날 염려는 그날로 족하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족하게 사세요. 여러분 만족하며 사세요. 자족하며 사세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우리는 한 시간을 한꺼번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루라고는 24시간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시간은 1초를 살아요. 1초.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도요, 한꺼번에 그냥 1시간 예배가 한꺼번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1초 1초 지나면 1분이 되고 1분 1분이 지나면 1시간이 돼요. 한순간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한순간이 우리는 얼마나 귀한 것을 망각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순간, 그 순간이 뭐지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시간이 뭐예요? 이게 프레젠트예요. 그지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나에게 주셨어. 나는 이 시간을 뭐예요? 이 선물을 감사로, 기쁨으로 누리면 돼.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를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염려는 뭘 염려해요? 앞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은 혹시 어떤 일이 있을까? 모레는 혹시 어떤 일이 있을까? 한 달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 자식을 놓고도 그러지요?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오늘 자식이 건강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거는 감사하지 못하고 뭐예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뭔 어떻게 될까? 다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되어지지도 않은 것을 스스로 상상하면서 뭐예요? 끌어다가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될 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가지고 뭡니까?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그 대상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그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그 최후가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도 순간순간을 살아야 그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뭐가 열려요? 그 다음 시간도 기쁨이에요. 그 다음 시간도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봤는데요.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나는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말씀한 분은요, 제가 못 만나봤어요. 딱 한 사람 만나봤어요. 딱 한 사람. 예전에 미들랜드 팍에서 목회할 때 딱 한 여자 집사님 한 분 만났어요. 몰라요. 진짜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지, 자존심이 강해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지, 하여튼 그분 한 분한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기도 제목 달라고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저는요 문제가 없어서 기도 제목 드릴 게 없어요. 딱 한 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보면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어요.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제 인생 가운데 보면 고민되는 문제도 있고 다 그래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만나면 때로는 뭡니까?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서 때로는 여러분 그 정상적인 경기하는 그 길에서 이탈되기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자, 예수 바라보래요. 자, 예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요, 그 모든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경주를 할 때 뭘 당했어요? 예수님도 환난을 당했대요.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했대요. 이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도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그 경주의 길을 갈 때 예수님도 뭘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대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기셨대요.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내로 이겼대요. 믿음으로 이겼대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뭐가 되세요? 왜 주님을 바라봐요? 그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지 아세요? 코치가 되신대요. 여러분, 사이클이죠. 자전거 타는 그 자전거 이제 선수들 있잖아요. 그 사이클 선수들을 코치하는 그 코치가 이 선수들을 이제 훈련을 시킬 때 그분이 이제 강훈련을 시켰대요. 그 강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높은 언덕을 그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끌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 자전거를 타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훈련을 그저 매일 시켰대요. 그러면 어떤 선수는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숨이 차고 너무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한대. 그러면 그 코치가 그 옆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닥을 보지 말고 정상을 바라봐. 바닥을 보지 말고 정상을 바라봐. 그러면서 격려를 하면서요, 그거를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의 코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십자가 바라. 예수님 바라. 나도 이겼어. 나도 그 고난을 인내로서 극복했어. 나도 이겼어. 그러니까 뭐 바라보라고요? 십자가 바라봐. 예수 바라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격려자가 되시고, 자,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응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를 바라봐요? 우리 고난의 모든 것을,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열려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눈들이 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요, 그 주님이 우리 곁에서 뭐 하세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응원해 주시고, 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움의 짐을 벗으래요. 거기서 끝나나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뭐예요? 붙잡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 혼자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갈 때 넘어지고 쓰러져요. 때로는 상처를 받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5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라고 말씀하면 채찍질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때려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 주님은 뭐 하길 원한다고요? 승리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하다가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오지? 나에게 왜 이런 손해보는 일들이 오지? 왜 이런 상처가 나에게 오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요? 우리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리는 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시죠?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넘어져 있으면 안 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일어나. 힘을 내서 일어나. 안 일어나고 여러분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주님의 팔로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내 곁에 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안아서 일으켜주세요.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신앙의 장거리를 갈 때 넌 혼자가 아니야. 그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벗을 것 벗어. 나 바라봐. 힘들면 나도 동일하게 그 고난 당해서 참아 인내해. 그래도 못한다고는 뭐예요?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이끌어서라도 여러분 바른 길,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거리 길을 갈 때요, 장거리 길을 갈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꼭 마음에 품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한 72세 된 분이 이제 풀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대요. 요즘 보니까 뉴욕 마라톤 할 때 보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해마다 이렇게 참여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72세 된 분이 이제 풀 마라톤 코스에 참여를 했대요.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아니 해프 그냥 반만 뛰어도 되지. 아니 왜 굳이 그 풀 마라톤을 다 뛰려고 합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이 풀 마라톤을 뛸 때 뭐 빨리 달려가지고 뭐 몇 시간 안에 그거를 뭐 도착하려고 시간,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을 경신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끝까지 천천히라도 끝까지 달리는 것이 나에게 목적이고, 그래서 끝까지 한번 달려보려고 이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예전 어려서부터 뭘 배워요? 경쟁을 배웠어요. 경쟁. 그저 경쟁 배워졌죠. 누가 1등하냐, 누가 우등산이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적 미국에 했잖아요. 이 사람은 A급, 그 다음에 B급, C급, D까지는 낙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D급, 그 다음에 F. 성적으로 이 사람 페일이에요. 페일. 실패자. 다 성적 매기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경쟁이에요. 누가 나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보다 조금 못하는 것 같으면 내가 조금 우쭐해서 교만하고.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요. 다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런 게 있다고요. 누가 나보다 조금 뭐 하면요, 그냥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그죠. 다 그래요. 때로는 보면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보니까 목회자가 조금 관심 갖는 것 같으면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하고 나는 뭐 한다. 그것도 기분이라고.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죠? 다 있어요. 은근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다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경쟁으로 놓고 보면 인생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행복도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경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자식을 보세요. 자식. 어떤 분은 그러지요. 내가 너한테 밥을 안 줬냐, 돈을 안 줬냐, 옷을 안 줬냐, 학교를 안 보내줬냐, 아무개 자식은 이렇게 잘하는데 넌 뭐냐. 이게 다 뭐지요? 이게 경쟁이에요. 그럼 자식들이요, 그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집에도 안 들어오고 싶어요. 부모 만나는 것도 싫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경쟁의식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72세 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하고 경쟁하려고 마르탄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든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가 완주하는 게 나의 목표예요. 신앙의 삶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동일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디 가요? 종착지에 가는 거예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줄 아는 게 의인이 돼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고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종착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의 길을 갈 때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도 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았어요. 무시도 당했어요. 그런데 주님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나에게서 이 잔이 뭐 하길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길 원해요.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다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갈등 속에서 주님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갈게요. 내가 한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갈게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세상을 이기셨대요. 신앙의 능력은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짜 신앙의 능력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한순간 한순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 최후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이 순간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있죠,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말 못할 그런 고민도 있을 거고 말 못할 그런 사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지요. 주님은 끝까지 절대로 우리를 뭐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한 걸음 가면 주님도 뭐예요? 한 걸음 가세요. 또 한 걸음 가면 주님도 내 곁에서 또 한 걸음 가세요.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에게 붙잡혀서 또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신앙의 삶을 통해서 어느 날 나도 달려갈 길을 지는 다 달렸구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멸관을 예배해 주는구나. 자,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